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고 주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기술의 변화입니다. AI가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되니까 이것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불안이 결국 두려움으로 변했고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이 가장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요, 세계적인 피자 체인망이 있습니다. 대형 피자 체인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피자 체인은 피자헛이에요. 그 다음이 도미노 피자이고 그 다음에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입니다. 다 들어보셨어요. TV 선전을 통해서 여러분 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요,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다른 피자 체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머리털을 세우게 만드는 피자 업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업체가 다름이 아닌 파파존스입니다. 봤을 거예요. 맛과 음식의 질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므로 가장 급성장한 피자 업체가 파파존스입니다. 이 업체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을 말하는 것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과 달리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려움과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경건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신뢰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반면에요,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은 위협, 불안, 고난, 우리가 또 미래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 모두 다 믿음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다 이 두 가지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즐겨 외워서 막 낭독도 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사용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인하여 모이기를 힘쓴 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즉 충격적인 죽음이 배경입니다. 이 결과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아름답죠. 그런데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갑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나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크게 두려워했고 특히 또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가득했다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믿고 주께로 나온 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 공동체의 일치와 예배의 중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기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신앙의 중심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표면적인 일치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정신 안에서의 깊은 연합이 이들에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이고자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안에 머물며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품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림이 그려지죠? 이 말은요 공개적이었고 담대한 신앙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솔로몬이라는 바빌론은요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다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이에요. 담대한 신앙으로 모인 거예요. 이것을 보였어요.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박해가 이제 곧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으며 공개적으로 예배하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존경심은 있었으나 교회에 연합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치명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면 그 나머지라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꺼리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죠? 어쩌면 위선자들일 것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불신자이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트집잡고 태클을 걸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감히 사도들에게 대적하지 못한 이들이 바로 그 나머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워낙 강하니까 감히 상종할 수 없었다. 뭐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이것이 되었어요. 다른 표현을 빌리면요. 기회를 노리고 떠났다. 이 표현도 됩니다. 그 기회가 뭐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는 17절 이후의 이야기가 그 기회입니다. 원하기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칭송, 즉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도요. 칭찬받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매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며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즉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게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일어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눴듯이 사장을 나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 갇혔던 얘기를 그 동료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있을 때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한 게 아니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15절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였거든요. 이 응답으로 인하여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마귀에 얽매인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더욱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모인 자들도 이들이요. 표적과 기사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쓴 것이 우선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적보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친히 함께 가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즉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는 전쟁터 용사였잖아요. 근데 그의 진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왕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와 내의 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죽게로 나온 자들이 병자들을 거리로 운반해 와서 들것과 간이 침상과 요 위에 누였어요. 그리고 웃긴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지나갔다가 그의 그림자가 병자들에게 미치면 웃긴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아주 작은 간이용 침대에 누웠다는 것과 거적대기에 누웠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들은 가난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병을 치료할 돈도 없어서 이런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면 낫지 않을까 하는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하반절에 다 고침을 받았다. 아멘. 다 나음을 얻으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어떤 종류인지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이고요. 어떤 질병이든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못 고쳐지는 것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사도들에게 이렇게 못 고칠 병이 없이 모두 다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그대로 계속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시편 41편 3절에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들에게 온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까지도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있잖아요.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동네 오니까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자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해요? 그에게 돌아온 답이 무엇이었어요? 거절과 이방인 같은 개 취급을 당하는 무시가 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도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녀에 대해서 부스러기라도 받으려는 이 절박한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그녀의 믿음이 딸이 치유로 이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잖아요. 39세에 죽으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런데 나라는 아수리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자기는 병에 걸려 있죠. 이제 곧 죽죠. 나라는 풍지박산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의 기도 내용이요.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3절에 나와요.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엉엉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시죠.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한참 동안 흐느꼈던 울었던 그의 기도가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여 15년은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고 나라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라는 이 친구를 종종 만나요. 안 그래요? 아픔이라는 이 친구를 종종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망이란 친구를 만나고 아픔이란 친구를 만나서 여기서 끝나는 인생일까요? 우리는 절망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기에 기도는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경로이고요. 그러기에 기도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렙.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개같이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갈렙 진짜 멋지죠 이름. 근데 이름이 뭐냐면 부르짖는 멍멍 부르짖는 개 이름. 그게 갈렙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부모님이 왜 갈렙이라는 이름을 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이름을 받고 평생 갔습니다. 부르짖음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cry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울부짖음. 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본토 소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스란 사람은 일제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사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 그나스가 누군지 아세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의 5째 아들이 그나스입니다. 그런 그가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고 어떻게 편입된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개같이 부려졌을까요? 40세예요. 12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을 정탐한 뒤 10명 정탐꾼과 이에 동조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가나안 땅을 공격하여 정복할 것을 주장한 자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의 장대한 자들 곧 아낙 자손의 산지를 솔선하여 정복하고 분깃을 받는 자가 바로 갈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달랐다는 건 뭐예요? 다른 종류의 디프런스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에 어떤 다른 종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2절 이 특징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지속되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10명과 같이 그 땅을 탐지했어도 순종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고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병자들 왔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도 그라도 밟으면 낫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뭔지 아세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도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던,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에게 덮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이나 베드로의 그림자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을 찾아오는 이 사람들의 소망은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깊었어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그림자가 뭐라고? 그것이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내일부터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써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눈물의 언어예요. 기도는 말이 안 나오는 탄식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믿고 주께로 나온 자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